불가능에 도전하는 기도, 불가능에 도전하는 기도라는 질문으로 하나님 말씀하겠습니다. 은혜 받고 성령 받으면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알게 돼요. 감사가 나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 내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간다는 그 은혜만으로도 너무 기쁜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수 있으니까, 이거 기도가 능력이에요. 이거를 미리 써먹어야 돼요. 일 다 터지고 나서 마지막에 가서 주여 살려주세요, 물론 살려줄 수 있지만 미리 기도하는 거예요. 학교 가기 전에 미리 기도.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나와보세요. 새벽에 엄마 끌고 나오라고, 아빠 끌고 나오든지 미리 기도. 또 두 번째, 은혜 받으면요, 목적이 해요. 목적. 이 목젖이 아니라 목적, 아시겠습니까? 목적, 하나님을 향한 목적, 부르심. 그럼 내 야망 아니에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아요. 목적이 있으니까 달려갈 수 있어요. 아프리카 추장 이야기인데, 아프리카 추장, 이 고추장 같은 추장이 나이가 들었습니다. 아프리카 추장이 나이가 들었는데 이제 새 아들에게 자기 추장 자리를 물려주려고 아들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들을 딱 테스트하는 거예요. 누가 제일 똑똑한지 보려고. 똑똑한 아들한테 그 추장을 물려주는 거예요. 그 지도자의 역할을 맡기려고 아프리카 추장이 아들 셋이에요. 삼형제, 목사님 삼형제인데 아들들 데리고 사냥을 갔습니다. 근데 추장과 아들 셋 갔더니 거대한 나무 한 그루 보였습니다. 나뭇가지에 커다란 독수리가 하나 앉아 있습니다. 추장이 아들들에게 물었습니다. 저 앞에 무엇이 보이느냐? 첫째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파란 하늘과 나무가 보입니다. 땡. 둘째 아들한테 물었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거대한 나무와 나뭇가지 앉은 독수리가 보입니다. 탈락. 추장이 실망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바보 같을까? 자기가 원하는 답변은 그게 아니거든요. 막내 아들한테 물었습니다. 야, 막내야, 너는 뭐가 보이냐? 했더니 막내가 대답합니다. 독수리의 두 날개와 그 사이에 가슴이 보입니다. 그랬더니 추장이 말합니다. 그러면 그곳을 향해 활을 쏘아라. 탁 쏴가지고 독수리 잡았습니다. 결국 추장 자리가 누구한테 갔어요? 막내 아들에게. 막내는 아빠의 마음을 알았어요. 독수리의 그 관역을 본 거예요. 가슴팍을 꽉 꽂는 거. 목적을 알고 있으니까 첫째, 둘째 탈락, 막내 아들은 합격. 목표를 정확히 하니까. 우리 인생에도 목표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너 왜 태어났습니까? 학교 왜 갑니까? 할 때, 학교가 놀려고요. 이 바보야. 네 목적을 알아야 돼. 목적을 선명하게 알면요, 즐거움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올 때 이런 사람 있어요. 돈이 목적인 사람은요, 교회 올 때 자기 집안에 돈이 없으면 괜히 와서 교회 와서 기죽어. 제가 요즘 돈이 없어서. 누가 기죽으래? 누가? 돈 때문에 우리 구원받아?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외모가 조금 부족하대. 뭐 여드름 났대요. 뭐 학교 못 가게 여드름이 났어요. 이 밥통아, 누가 네 얼굴 보냐? 얼굴이 목적 아니거든요. 예배가 목적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또 학교가 학벌이 별로 안 좋아. 어디 지방대 나왔나 봐. 그랬더니 교회 와가지고 학교 얘기만 나오면 걔 기죽어. 제가 학교는요, 누가 거기 기죽을 해요? 자기가 목적이 돈이니까 돈 때문에 기죽어. 목적이 공부니까 공부 때문에 기죽어. 어떤 사람은 운동이 목적이에요. 운동이 목적인 사람은요, 시합 있으면 교회도 안 나와. 왜요? 그 사람의 인생은 그놈의 운동이 목적이거든. 저질 인생들. 우리 목적은요, 예배해야 하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1절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사명에 사는 거, 이게 목적이에요. 근데 바보 같은 인생은요, 맨날 내가 원하는 거 따라가. 내 야망 쓰임받지 못해요. 실컷 공부하고 쌍코피나게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갔어. 근데 주님이, 야, 너 안 써. 너는 벤치나 지켜 임마. 왜요? 공부한다고 예배 안 드렸거든요. 내 욕심 따라간다고 하나님 무시했거든요. 그 바보들이죠. 우리 인생의 목적을 사로잡는 거. 베드로와 요한은요, 원래 고기 잡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기도하는 인생이 됐습니다. 목적을 향한 발걸음, 기도하는 삶, 예배하는 삶.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메시지예요. 우리도 이 미문의 안진뱅이가 일어났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외쳤더니, 안진뱅이, 뱃속에서부터 안진뱅이였던 그 사람이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안진뱅이가 막 춤을 추고 날뛰기 시작해요. 전도자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 인생에 주저하는 사람 있습니까? 나는 학교 생활에 재미가 없어요. 학교만 가면 맨날 눌려있다가 주일만 행복해요. 예수님 만나면 일어섭니다. 직장생활 괴로운 사람 있습니까? 신입사원인데 맨날 괴롭히고 맨날 뭐 보고 이것저것 시키고, 나는 사무직인데 왜 맨날 눈 오면 눈 쓰려고 하는지. 그게 내가 할 일이에요. 바닥으로 기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집에 앉은 의자 누가 깔았다고? 죄송합니다. 또 자랑하면 안 되는데 어제 제가 깔았어요. 바닥으로 기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맨날 팔짱 끼고 나는 사무직이야. 왜 나한테 시켜? 너한테 시켜야 돼 인마. 바닥으로 기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 섬기는 길, 내려놓음의 길. 이게 사명자예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시선의 힘이에요. 영광을 바라보는 눈. 안진뱅이 거지는요, 원래 그 자리에 있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늘 봤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너는 거지, 나는 기도하는 사람. 옛날에 무관심했어. 너는 너고 나는 나야. 무관심. 학교에 누가 전화가 와도 관심 없어. 너는 전학생, 나는 나야. 관심도 없어. 학교 가도 맨날 혼자야. 관심도 없어. 이런 인생이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은혜 받으니까 눈이 바뀌었습니다. 이 사람이 거지구나. 돈을 요구하는데 이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건 돈이 아니야. 진짜 필요한 건 구원의 은혜야. 이걸 본 거예요. 4절에 나오는데 주목하여. 여러분 헬라어까지 알 것 같지만 헬라어로 이거 아테니조라는 말인데 주목한다는 거. 이거는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단어예요. 한마디로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때 우리 마음에? 아까 찬양할 때 보니까 와 여러분들 눈빛이 다 천사의 눈 같아. 하나님을 그냥 찬양하니까 그 눈이 정말 천사 같아. 근데 그 눈을 가지고 누굴 봤어요? 거지를 본 거야. 우린 그러죠. 좀 뭐 부족해 보이고 좀 못난이 같으면 우리 이러잖아요. 뭐야 쟤? 아유 찌질이. 이게 죄라고.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 부족해 보이고 거지잖아. 거지. 미문에 앉은 명이 가장 초라한 사람에게도 하나님 바라보듯이 와 너무 귀한 사람이 왔네. 예수님의 사람이네. 눈이 바뀐 거예요. 한낱 거지에게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사람에게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 받으니까 그가 귀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은혜 받잖아요. 누구도 무시 못해. 학교 가서 친구 무시합니까? 그 새끼 돼지는 거야. 그게 회개할 일이라고. 눈빛에서부터 친구를 무시하면 안 돼. 눈빛이 구원받아야 돼요. 목사님이 예배 끝나고 나면 이제 담임 목사님이 본당에 설교하고 와서 뒤에서 인사하시죠. 담임 목사님 서 계시고 그 다음에 목사님이 서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내가 누군가 사랑하고 존경하잖아. 눈빛이 달라요. 내가 만약에 여기 앞에 윤수 사랑하죠 물론. 근데 윤수가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윤수를 볼 때 윤수야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윤수가 좀 미우면은 왔니? 이럴 거라고. 근데 예배 끝나고 나서 이제 담임 목사님께 인사하는데 어떤 40대 여자 집사님이 담임 목사님 너무 존경하나 봐. 잘 나오다가 목사님 이제 막 갑자기 춤을 춰. 그래서 목사님 손을 잡고 우리 목사님 눈빛이 아주 천사 같아.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기다리고 있죠. 제가 그 다음 순서 제가 딱 서 있는데 목사님 이러다가 절 보는 순간에 목사님 갑자기 경건해져. 물론 절 무시했다가 아니라 내가 존경하는 사람 보면요 눈빛이 달라진다니까. 내가 지우를 사랑하자 지우를 볼 때 지우야 이러지 뭐야. 야 지우 왔냐? 왔어? 이러겠냐고요. 사랑하는 사람 보면요 눈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비승이 볼 때 비승아 이래야지. 야 왔냐?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사랑하는 사람 보면 눈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눈을 가지고 누굴 봤다고요? 성전 미문에 앉은 벽이 거지를 본 거예요.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성령 충만한 구하면요 가정도 그래요. 가정에서 엄마들이 언제 실망해요? 드라마 주인공 봤더니 너무 잘생겼어. 와 하다가 남편을 보는 순간에 에이 뭐야 양말 아무데나 벗어놓고 저 뭐야 저거. 그러면 안 되고 드라마 남자 송중기를 보듯이 그 눈을 가지고 남편을 바라보는 거. 어우 멋있어. 양말 가져와. 다 넣어줄게. 내가 다 빨아줄게.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눈으로 거지를 바라봤다고요. 그러면요 이 눈을 갖고 이 맑은 눈, 이 사랑하는 눈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이 눈빛을 이 눈빛 가지고 세상 살면요 일단 두려움이 없어요. 왜요? 난 사랑하다가 죽을 거니까. 그리고 염려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 바라보니까. 그리고 내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 내 주변에 왜 사람이 없는 줄 아십니까? 내가 맨날 차별하니까. 맨날 패거리 만드니까. 너는 내 편, 너는 제 편. 패거리 만드는 그놈이 돼줘야 돼 진짜. 회개하고 용서받아야겠죠. 차별하는 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그게 무시무시한 죄인지 그거 알아야 돼. 학교에 갔을 때 소외당한 친구 있습니까? 그들의 친구가 되어줘야 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할 일입니다. 직장에 갔을 때 왕따 당하는 동료가 있습니까?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예수님 바라보는 눈으로 그를 바라보는 거. 이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전도가 이루어지고요. 그럼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이 내 모든 걸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걸 주라는 거예요. 성전 안진뱅이는 지금 뭘 원했어요? 돈. 구걸했잖아요. 성전 안진뱅이는요 베드로 요한 볼 때 그 돈을 주머니로 궁금했을 거야. 야 돈 줄까 막 보고 있는데 베드로 요한은 돈이 없어. 돈이 없으니까 목사님도 지난번에 여러분들 아이스크림 사줄 때 놀이터 갔다 와도 아이스크림 사달라고 하더라고. 물론 사줄 마음 있었는데 목사님이 딱 그때 10,000원짜리 2장 전재산 20,000원이었다 보니까 어때요? 딱 1,500원 이하로 딱 제한을 걸었어. 근데 참 착해. 애들 학생들이 다 1,500원 이하로 고르기도 하고 어떤 애 1,200원짜리 고르고 더 1,500원 채워도 되는데 근데 이렇게 돈이 있으면 줄 수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없어요. 이제 줄 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돈은 없고 줄 게 딱 하나 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그거 하나 붙들고 다음들에게 준 거예요. 진짜 필요한 걸 준 거라고. 제가 목사님이 지난번에 좀 창피했어요. 명절에 목사님 교회에 있었거든요. 지난 근데 목요일 날 고향 가서 부모님 인사드렸는데 명절 때 인사 못 드렸으니까 지난 목요일 날 저녁에 찾아갔다 밤에 올라왔어요. 가서 식사하고 절을 했는데 세뱃돈 또 주실 줄 알고 또 세뱃돈을 기대하고 절하고 딱 하고 나서 목사님의 눈이 어디로 갔을까? 갑자기 부모님이 지갑을 주머니를 향해서 얼마 꺼내주실까? 5만 원짜리 몇 장일까? 목사님의 눈이 부모님의 눈은 보지 않고
고기만 보고 있어. 이렇게 지갑에서 얼마 나올까. 이 썩은 눈이죠. 결국 부모님이 그때는 안 주고 내가 서울 올라간다 하니까 그때 주시더라고. 그냥 감사했는데 이 개눈이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이 바라보면 뭘 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이 거지가 돈을 구걸할 때 베드로와 요한은 그걸 주는 게 아니라 뭘 줬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뭐 없다고 걱정하지 마. 예수님 이름을 주면 그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빈민 어려운 사람들을 사역하신 김진홍 목사님 있어요. 김진홍이에요. 김준홍이 아니라 김진홍 목사님 있는데 이분이 어떤 폐결핵 환자가 막 비참하게 죽어가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야. 폐결핵 환자가 막 뭐 죽어가니까 이 목사님이요 돈을 이제 폐지 같은 거 종이 같은 거 모아가지고 돈을 벌었습니다. 그 돈 가지고 그 환자 밥을 사주고 고기 사주고 진료를 받게 했습니다. 결국 이 남자분이 폐결핵에서 나았어요. 그 목사님이 도와줘서.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기뻐했어요. 야 드디어 내가 어려운 일에서 이 남자 살렸구나 기뻐했는데 얼마 후에 그 남자분 그 고침받은 남자분의 아내가 왔습니다. 근데 아내가 절규하는 거야. 목사님 내 남편 돌려주이소. 내 남편이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 내 남편 다시 돌려주이소. 이게 말이 돼? 폐결핵에서 고쳐줬잖아. 그리고 도와줬잖아요. 내가 돈 모아서 폐지 주어서 돈 모아서 고기 사줬잖아요. 근데 그 남편이 돌변한 거야. 알고 보니 이랬습니다. 그 남자분이요 원래 병 걸려서 콜록콜록하고 죽을 것 같은 때는요 아내가 옆에서 간병하잖아. 아내에게 늘 고맙다고 했대요. 고마워. 나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날 간호하냐고 고생했어. 고마워. 그런데 폐결핵에서 고침받고 나니까 갑자기 도박을 하기 시작하고요. 갑자기 여자 밝히고 막 사람을 때리고 갑자기 폭력적이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황당한 거죠. 아니 고쳤는데 갑자기 인간이 쓰레기가 돼버렸어요. 내 남편 돌려주이소. 왜 그러겠어요? 그때 김진홍 목사님이 회개했습니다. 정작 그 환자에게 예수님은 전도 안 하고 예수님을 소개하지 않고 그냥 병만 고쳐준 거야. 그랬더니 병 나으니까 건강해져가지고 도박이나 하고 여자 때리고 그 미친놈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따라 우리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구원받게 하는 거. 그래야 바뀌는 거예요. 지식이 많다고 바뀌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그 마음에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갈 때요 한 살 다 바뀌는 거예요. 이제 다다음 2주 후에 진경호 선생님이 군대 갑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날 예배 때는 휴지를 갖고 오세요. 많이 울 것 같은데 아닌가요? 하여튼 진경호 선생님이 이제 군대 갑니다. 이제 21살 진경호 선생님이 저 맨 뒤에 있는데 군대 가요. 이제 다다음 주 되면 빡빡 머리 하고 올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고슴도치 같이 머리 하고 왔을 때 여러분들 잘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군대 가면요 사람 많이 바뀌어요. 왜냐하면 군대에서는 잘못하면 까불면은 영창가. 군대 가면요 규칙적으로 바뀌어. 사람이 바뀌는데 근데 묘해요. 군대 생활할 때는 되게 바뀐 것 같아요. 성실해, 부지런해. 제대하면요 똑같아져. 왜 그럴까? 군대 생활이 사람 바꾸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복음,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나를 바꿉니다. 여러분 백날 뭐 특전사 해병대 백날 가봐야 예수 안 믿으면 말짱 꽝이에요. 복음이 있어야 돼.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장하는 거라고. 그래서 언제나 우리 뭘 줘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을 주는 거예요. 목사님하고 제일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지금은 서울 남부지검 검사로 있는 친구인데 그 친구도 하면 가끔 화가 나. 왜냐면 물론 화가 나는 건 나쁜 얘기가 아니라 지금 되게 친한데 그 친구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목사님하고 같은 반 친구였습니다. 3년 동안 같은 반, 중2, 중3, 고1까지. 중학교 때 졸업할 때 그 친구는 600명 중에 전교 1등, 목사님은 600명 중에 전교 9등. 잘했어요. 나도 잘했는데 그 친구가 둘이서 이제 공주에 있는 학교로 갔습니다. 공주 사대보고라고. 근데 그 친구가 목사님이 고등학생 할 때 어려움이 올 때 있잖아요. 근데 그 친구는 단 한 번도 예수님 믿는 친구인데 단 한 번도 저한테 예수님 얘기를 안 해줘. 그리고 맨날 제가 힘들어하잖아. 그 친구 어머니가 교회 권사님인데 저를 불러요. 준홍아 이리 와. 우리 아들하고 같이 고기 먹자. 그리고 매 한 달에 한 번씩은 날 불러요. 집으로 고기 먹자. 근데 예수님은 안 들려줘. 3년 동안 한 번도 예수님을 들어보지 못했어. 그 친구에게. 엄마는 권사님. 그 친구가 나중에 재수해서 서울 법대 갈 때 딱 한마디 하더라고. 야 너 어떻게 서울 법대 붙었니 했더니 그 친구가 그때 그러더라고. 예수님의 은혜였어 라고만 말하고 전도를 안 해. 너도 교회 나와 준홍아. 이 말했으면 그때 교회 갔는데 그 친구 전도 안 해가지고 괜히 엉뚱한 절에 가가지고 괜히 그 수계나 받고 괜히 뭐 이상한 법령 뭐 금강인가 그런 거 받고 괜히 갔잖아. 괜히 그 친구 전도 안 해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소개해줘야 돼요. 로마서 10장 13, 14절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니로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니로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복음을 들려줘야 돼요. 그게 살리는 거예요. 제일 좋은 친구는요
밥 많이 사준 친구가 아니라 나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준 친구예요. 제일 좋은 친구는요, 나에게 선교 가자. 제일 좋은 친구는 나에게 예배 드리자. 최고의 친구예요. 근데 10년을 교제했는데도 불구하고 한마디도 예수님 얘기를 안 해. 밥만 사줘. 맨날 놀기만 해. 그게 무슨 친구야.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예배하자, 기도하자, 선교하자, 캠프 가자 말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능력이에요. 세 번째, 어려운 일에 대한 도전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면 더 이상 부족하지 않습니다. 열등감, 상처 다 치료되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안주하지 않고 도전하는 인생. 나이 들어도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 성령 임하잖아요. 어린아이인데 예언할 수 있고요. 성령 임하잖아요. 젊은이 환상 보고 성령 임하면 노인이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김혜일 선생님이 몸이 아파가지고 학생들이 기도했습니다. 지금 다시 건강해졌는데 김혜일 선생님이 그랬어요. 저한테 충성하겠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그 반주하신 김혜일 선생님한테 이런 문자 보냈어요. 50년 이상 교사하십시오. 지금 45살이거든요. 95세까지는 교사해야 돼. 레나가 나중에 아들, 딸 낳고 레나 아들, 딸이 초등부 왔을 때도 아빠가 반주자. 왜 감동을 안 해? 이럴 때 아멘 해야지. 레나가 아멘 목사님 해야지. 이럴 때 뭐 좋아하잖아. 지금 할아버지 아빠가 그냥 레나의 아들, 딸이 초등부 왔음에도 아빠가 그냥 휜머리 날리면서 반주 쫙 하고 그게 꿈꾸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어린이가 예언, 젊은이 환상, 노인이라도 보자 새롭게 꿈꾸는 거, 이게 성령 받으면 가능한 거예요. 초등부 교사 진기호 선생님 군대 갔다 올 때 다시 어디 와야 돼? 초등부 오실 겁니다. 잊지 않을 거예요. 다시 와서 평생 충성, 주님 이끄시는 글 따라서 도전이에요. 여러분 마시멜로 챌린지 시험이 있습니다. 마시멜로 뭔지 알아요? 마시멜로 말랑말랑 과자. 목사님 집에 애기들도 마시멜로를 별로 안 먹다가 다 한 입 물고 나한테 주더라고. 한 입 물고 뭐 안 먹어 나한테 줘. 아빠한테. 왜 줘? 나한테 먹던 거를. 마시멜로 챌린지 시험이 있는데 게임의 룰이 있습니다. 4명이 테이블에 앉고 스파게티면 20가 스파게티 알죠? 스파게티 면 얇은 거 있잖아. 흔들흔들하는 거 부러지는 거. 스파게티 면 20가닥과 그 테이프, 실, 마시멜로 1개를 딱 놓고 탑을 쌓는 거예요. 근데 주어진 시간이 18분. 가장 높이 탑을 쌓는 팀이 1등하는 건데 이제 참가자들을 딱 직업으로 나눴습니다. 근데 실험 결과 누가 꼴등했을까? 가장 배웠다고 하는 MBA 학생들, 경영학 배우는 그 대학원생들이 꼴찌했어. 그 탑 쌓는 거 마시멜로하고 그 스파게티 면하고 테이프 가지고 탑을 쌓는 건데 MBA면요 여러분 공부 끝판왕이야. 무지 공부 잘 똑똑해. IQ 진짜 150이야. 걔들이 꼴찌했어. 그리고 근데 놀라운 일이 있어. 전체 팀 경쟁 팀 중에서 2등이 누구죠? 2등은 유치원생. 2등을 유치원생이 했어요. 2등은 바로 하랑이가 한 거야. 하랑이가 2등 했어요. 지금 보니까 목사님이 꼴찌하고 하랑이가 2등 한 거야. 수학 문제 풀었는데 목사님이 꼴찌하고 하랑이가 날 이겼어. 거기서 나 창피하죠. 어우 창피해.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유치원생들은요 그 테스트를 마시멜로 게임을 시작하자마자 그냥 막 도전해. 막 쌓아. 실수하면 또 다시 해. 근데 MBA 많이 배운 학생들은요 18분 동안에 18분 줬잖아요. 18분의 90%를 계획만 짜고 있어. 이걸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하질 않아. 도전은 아예 계획만 짜고 있어. 어떻게 하면 탑을 많이 쌓을까? 나중에 하려고 하니까 시간 끝. 이게 바보 아니에요? 우리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요 도전하는 거. 안 되는 일도 도전해 보는 거예요. 우리 늘 그러죠. 내가 볼 때 안 될 것 같아. 내가 볼 때 쟤 예수님 안 믿을 것 같아. 쟤는 싸가지가 없어. 쟤는 나쁜 애야. 쟤 일진이야. 기도해봤어? 전도해봤냐고. 왜 안 해보고 맨날 자기가 판단해? 직장생활 안 그래요? 기도하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기도는 안 하고 늘 내가 판단해. 저 사람은 안 믿을 것 같아요. 저 상관은 안 믿을 것 같아요. 우리 집안 우리 엄마는 교회 안 나오거든. 누가 그래 누가? 내가 결정하지 말고 도전하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은 거. 여러분 기도 제목 있죠? 뭐 기도해요 여러분? 기도 제목? 어떤 친구는 뭐 기도 제목 보니까 가족의 건강 괜찮아요. 어떤 친구 보니까 기도 제목이 죄사함의 은혜 괜찮아요. 근데 기도 제목이 맨날 내 수준이야. 내 수준. 좀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 안 될 것 같은 일들 해보라고. 학교 선생님 전도해봤어요? 안 해봤지? 해보라고. 선생님 예수님 믿으십시오. 전과해야죠. 안 해봤죠? 해보라고. 학교 갔을 때 정말 건들건들 치고 전도해봤어요? 해보라고. 안 해본 거 해보라고. 여러분 초등학교 3, 4학년 됐으면요 교회 혼자 와봐야 돼. 해봤어요? 맨날 엄마 나도 데려다줘. 이 밥통아. 언제까지 엄마한테만 엄마 할 거야? 도전해봤냐고요. 기도하고 도전하는 겁니다. 결론. 이번에 목사님 뉴스 봤는데 어떤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인데 참 용기가 있어요. 경남 진해에서 6층 높이의 학원 건물에 불이 났습니다. 화재가 나가지고 비상경보가 울렸습니다. 100여 명의 아이들이 계단으로 긴급 대피하는데 한 5학년 학생, 5학년이면 우리 초등부 5학년 누구야? 선재인가? 예, 5학년 학생들 많이 있죠. 뭐 몇 명이야 지금 보니까.
지민이, 가온이, 시우, 하윤, 환영, 선재, 보석이 이 5학년 이 아이들인데 그 학원에서 5학년 학생 한 명이 대피할 때 친구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얘들아 내려가. 얘들아 자세를 낮추고 막 화재 났으니까 불이 났으니까 연기가 위에 올라오잖아요. 연기 맡으면 질식사하니까 그 5학년 학생이 자기는 자기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막 외치는 거야. 얘들아 자세 낮춰. 얘들아 너희도 숨 쉬지 말고 최대한 입을 가려. 내려가. 본인은 막 숨 쉬고 있어. 자기 죽을 수도 있는데 친구들 살리려고. 그 용기 있는 학생의 이야기가 뉴스에 나왔는데 감동이 됐어요.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왜? 야 너는 왜 다른 친구들에게 숨 쉬지 말라고 빠르게 대피하라고 했는데 너는 왜 그렇게 큰 소리로 외쳤니? 했더니 그 친구가 그러더래요. 3살 어린 친동생이 있고 또 다른 친구들이 당황할까 봐 화재 대피 요령을 알려줬대요. 다른 사람 살리기 위해서. 아름답지 않습니까? 내 목숨은 생각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 살리기 위해서 얘들아 자세 낮춰. 숨 쉬지 마. 빨리 나가. 자긴 죽을 수도 있는데. 이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복음을 위해 사십시오.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마라나타 기도를 멈추지 마라. 마라나타 찬양하겠습니다.